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 빈자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는 그의 원래 이름은 아네스 곤히아 부약서 히야라고 합니다. 알마니아계 가톨릭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난 테레사 수녀, 그녀의 집은 독실한 가톨릭 가정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톨릭 신앙으로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톨릭 신앙 아래에서 자란 테레사 수녀는 12살이 되던 때에 고향에서 처음으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크로아티아 예수의 선교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테레사의 마음에는 인도 선교사의 선교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테레사 수녀는 18살이 되던 때에 어머니의 동의하에 가족을 떠나서 로레토 수녀회에서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수녀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8년 말 로렌토 수녀회의 수련 수녀로 드디어 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테레사 수녀는 처음부터 빈민 선교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의 로렌토 수녀회에 수련 수녀로 간 테레사 수녀는 1931년 수녀로서의 삶을 서원한 뒤에도 15년 동안은 그냥 수녀원 안에서 평범한 수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6년 매년마다 받는 교육을 위해서 다르질링이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녀는 깊은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역마다 가득한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내가 목마르다, 이런 주님의 음성 같은 내면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고는 테레사 수녀는 그것이 자기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테레사 수녀는 그 일로 수녀회를 떠나서 수녀복을 벗고 곧바로 그 옆에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 노숙자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은 기형아들을 돌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녀는 1949년에는 인도로 귀화해서 인도 국적을 가지고 사랑의 수녀회를 설립하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더 테레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음식이 먼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능적인 이기적인 인간 본성을 뒤로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헌신, 그 봉사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칭찬하신 헌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죽었다가 무덤에 장례까지 치렀는데 다시 주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입니다. 그 베다니에
살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아마도 문둥병,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나병을 치료받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배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향기로운 기름이 가득 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그 안에 있던 향기로운 기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이 여자의 행동, 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 봉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자가 갑자기 향기로운 기름이 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그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향기로운 기름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다 부어버렸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들이 잔치집에 들어올 때에 그 문 앞에서 그 이마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거나 조금씩 부어줬다고 합니다. 그게 초대한 손님에 대한 예의였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그렇게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올 때에 문 앞에서 향기로운 기름을 이마에 바르고 주인이 발라주고 부어주는 그 향유를 바르고 들어와서 잔치 자리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통 손님들의 이마에 머리에 부어지고 발라진 그 향기로운 기름 냄새 때문에 잔치 자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 여자는 머리에만 부은 게 아니고 발에도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씻어드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할 때에 그 사람의 손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발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추어 드렸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만 아니라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이마에 바르는 이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도 부은 건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들이 다 되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기로운 기름, 향유를 부은 이 여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도 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7 귀신이 들려서 고생했던 하지만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였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고생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주님 앞에 자신이 가장 아껴두었던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그걸 다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 헌신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때에 거기서부터 주님께 대한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먼저 마음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일을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시는지를 주님은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그 헌신, 봉사, 헌금 다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헌신과 진짜 봉사, 진정한 헌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리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과 봉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봉사와 헌신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가득한 옥합,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에 자생하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와 잎에서 뽑은 기름입니다. 나드 향유 옥합의 가치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살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오늘 나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 내내 일해서 벌은 돈, 1년 연봉을 다 들여서 살 수 있는 이 나드 향유 옥합,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아마도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놓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기로운 기름을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귀한 걸 단번에 그냥 다 부어버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다. 4절 5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 여자가 향기로운 나드 향유 가득 담기면 옥합을 가져와서 단번에 깨뜨려서 그 기름을 그냥 다 부어버리니까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을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깨뜨려 드렸는지를
주님은 다 헤아리시고 그 여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도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든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결혼을 한답시고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준비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뭐 수억씩 수십억씩 하고 결혼 예물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래서 세간의 뉴스에 연예 뉴스로 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내심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내심 질타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과하지 않냐.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변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거기다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평생 내 신랑 신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을 선물해 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이렇게 해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에서 참 누구보다도 돈 잘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 다 내팽개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사고 교수고 대기업 임원이고 변호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보다도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팽개치고 선교지로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간다고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을 말립니다. 특히나 가족들이 가장 많이 말린다고 합니다. 왜 굳이 사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꼭 그렇게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해야 되느냐?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재정적으로도 필요한 것 많은데 너 돈 잘 벌지 않느냐? 돈 많이 벌어서 선교지마다 고생하는 선교사님들께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하면 되지 않느냐? 가족들이 기를 쓰고 말린다고 합니다. 꼭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네가 돈 벌면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다. 그런대로 그런 분들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못 있겠다는 것입니다. 선교 후원금 보내는 걸로는 그냥 그걸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인생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다 그냥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면 이 계산이 안 되는 헌신입니다. 그렇게 뛰어나가서 선교지에 가는 것보다 돈 많이 버니까 그 번 돈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 후원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교사들을 보면서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된다면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결국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 보면 어떤 일들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났다는 우연성을 피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복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복선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이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으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죽음을 사람들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극악무도한 중죄인들이나 받는 십자가 사형을 선도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게 될 거다 얘기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주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여자가 갑자기 향기로운 기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에 죽은 사람, 그 시신에 향기로운 기름, 향유를 발라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사랑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리고 발라드렸는데 그 여자의 행동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무도 몰랐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의 행동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사람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헌신과 봉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난한 불쌍한 빈민들을 위해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 그녀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인정받아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훈장과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항상 상을 받을 때마다 그 공정을 예수님께 돌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마더 테레사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잊어버렸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주님,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